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주일은 다른 본문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중에는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또 주일에는 다른 주제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예배 혹은 선교와 관련된 본문을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함께 하셨고 만들었었던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국제제자훈련원에 가면 세미나를 매년 1년에 2번씩 열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1년간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과 함께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제자 훈련을 시킨 본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자주 하면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언급을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그 안디옥 지역의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를 파송한다거나 혹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울을 대동합니다. 25절에 보면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습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기록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를 두고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사람들을 가르친 선생은 누구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주로 흘러가고 있고, 후반부는 1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역할은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 번째는 착한 사람.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면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착함이나 선행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확증하며 가르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열매 맺을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는 특징 첫 번째가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쉽게 열리죠.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악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이용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언정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누군가를 해하거나 나쁜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착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요 이어서 나오는 특징이, 바나바의 특징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이미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 줍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을 위로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착한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죠. 4장 37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밭을 모두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또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디옥에 파송되어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죠. 사울을 생각해서 함께 일하면 교회가 더 든든하고 바르게 서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섬깁니다. 그가 힘들어서 한 사람을 추가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던 사울을 불러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후에 놀랍도록 위대한 사도의 발자취를 걷도록 도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소에 있던 그를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고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기를 시작했던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 큰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앞서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의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와 같다, 혹은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가장 훌륭한 점은 무엇보다 자기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바나바는 온데간데 없이 점점 사라집니다. 13장 이후에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선교의 사명을 맡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바나바는 그새 사라져버립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가 착한 사람이기에 또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 닮은 실천과 행함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실천과 행함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은 좋은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그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행실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 있죠. 착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행실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모두가 행실이 뒷받침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착함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갖추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있게 만든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삶, 바나바나 사울의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더욱 준비되었고 예비되었습니다. 더욱 그와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나 바울은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자기의 제자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도 바나바였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지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착한 삶에 더해져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동시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되 예수님을 닮은 행실이 뒤따르는, 실천과 삶이 뒤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혹은 구역장 권찰들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글자로, 문자로, 책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착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해지는 것만 아니라 착한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을 나의 몸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열매 맺은 구원을 나의 삶으로 열매 맺어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착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삶을 살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2주간 정부 제한조치 4단계로 격상되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제약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몸부림치며 우리의 몸으로 모범을 보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사명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코로나로 정신없어서 우리가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들을 회복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제덕이 겸손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대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실천과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행동에나 마음에나 생각에나 안전하 서나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오직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새기고 입 밖으로 내며 온전히 어두움을 밝혀내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주일을 성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새로운 영혼을 재생산해내는 그 놀라운 경지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백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바이러스, 악한 이 모든 시기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견고하며 견실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